시간이 되었습니다. 다 같이 마음을 정돈하시고 조용히 묵상기도 드리심으로 2022년 새해 첫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내가 영원히 수치를 당하게 하지 마옵소서. 주의 의로 나를 건지시며 나를 풀어주시며 주의 길을 내게 기울이사 나를 구원하소서. 나는 항상 소망을 품고 주를 더욱더욱 찬송하리이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을 보호하여 주셔서 지난 2021년도 평안 가운데 지켜주셨고 하나님 또 건강 가운데 2022년을 맞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의 자녀들 오늘도 나와서 주 앞에 2022년 새해 첫 예배로 드립니다. 한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귀한 예배가 되게 도와주시옵고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2022년이 더욱더 복된 주와 동행하는 귀한 한 해로 세워지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삼일체께서 함께하여 주시며 주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운행하여 주셔서 악한 마귀 사단이 조금도 틈 못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우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35장 함께 찬송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께서 사랑하여 주셔서 우리 성도들을 세워주셨고 이곳에 또 로고스 교회를 8년 전에 세워주셔서 주의 많은 자녀들이 주 앞에 돌아와서 말씀 듣고 예배할 수 있는 귀한 공동체로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교회가 지금까지 쓰임받아왔듯 더욱더 하나님의 주 앞에 쓰임받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은혜 위에 은혜가 더해지는 교회, 진리가 더해지는 교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귀한 교회로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2022년 올 한 해를 통하여 우리 교회가 더욱더 새로워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오며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주님 앞에 더욱더 기쁨 드리는 귀한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2022년을 허락하여 주셨고 우리에게 하나님 앞에 또 우리 호흡을 연장시켜 주신 것은 분명한 하나님의 귀한 섭리와 은혜가 있는 줄 믿사오니 오 주여 바라옵고 원하옵기는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이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귀한 은혜가 무엇인가, 나를 통해서 이루시길 원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잘 분별하여 찾아갈 수 있는 우리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그 찾아가는 가운데 내 마음속 생각이나 내 마음의 욕심이나 세상 것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순수히 주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찾아갈 수 있는, 그것이 비록 내 생각과 내 계획과 내 뜻과 내가 바라는 것과 다르다 할지라도 순종해 나갈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시옵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열어주신 2022년이 내가 은혜 받고 축복받고 기쁨 넘치는 귀한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오며 나의 신앙 삶에 있어서 한 획을 굴 수 있는 귀한 원년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자녀들이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없는 많은 이유들이 있지만 그 모든 것들 다 뒤로 놓고 주 앞에 예배드리는 것이 가장 소중하고 그것이 무엇보다도 복된 것을 믿기에 이 자리에 나왔사오니 오 주여 이들을 보시옵소서. 오 주여 이들을 축복하시옵소서. 이들의 이름을 기억하시옵소서. 늘 언제나 평안 가운데, 늘 언제나 복 가운데, 늘 언제나 은혜 가운데 삶들의 기쁨이 넘치는 귀한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주여 복에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또 주 앞에 나올 때
우리들이 가질 것들 가운데 또 주 앞에 구별하여 드렸습니다. 감사의 예물로 드립니다. 11조의 예물로 드립니다. 주정원금의 예물로 드립니다. 하나님의 그 외에 또 많은 제목 가지고 드립니다. 주께서 하나님 앞에 기쁘게 받아주시옵고 우리 성도들 삶 가운데 기쁨이 날로 넘치도록 도와주실 뿐만 아니라 주 앞에 드리는 것이 더욱더 기쁨이 넘쳐서 더욱더 힘껏 드릴 수 있는 넉넉한 마음들, 넉넉한 믿음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말씀을 대합니다. 무엇보다도 주님 말씀 앞에 겸손하게 서기를 원합니다. 나에게 주시는 말씀 가운데 나를 비춰볼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부족한 사람이 부족한 언변을 가지고 하는 설교이지만 그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주의 성령의 가르치심이, 주의 성령의 깨우치게 하심이 있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고 하나님 주께서 가르치시고 깨우치시는 그것을 내 마음속에 잘 받아서 내가 삶 속으로 돌아가서 그것을 실천하고 내 손과 발이 움직여서 그것을 내 삶 속에서 꼭 키워갈 수 있는, 그래서 우리들의 마음에 떨어져 있는 이 말씀의 씨앗이 우리 삶 속에서 풍성하게 열매를 맺기에 부족함 없는 귀한 시간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전하는 자나 듣는 자가 모두가 한 음성으로 성령께서 하시고 싶어 하시는 그 얘기를 들을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의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 마음속에 사로잡아 주시옵고 우리들 마음속에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들이 귀에 들릴 수 있도록 도우시옵고 우리의 귀를 열고 하나님 들을 수 있는 겸손한 마음 될 수 있도록 주의 특별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사랑하는 성도들의 마음들을, 이 예배를 주님께 간절히 부탁드리면서 우리 너무나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지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우리 성공식 때 뵌 분들도 있고 못 뵌 분도 있는데 우리 옆에 있는 분들, 앞뒤에 있는 분들하고 인사 나누십시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새해 건강하십시오. 반갑습니다. 우리 참 함께 가서 허그하면서 막 이러고 싶은데 그럴 수 없는 상황이 너무나 아쉽고 안타깝습니다. 제가요 이렇게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이렇게 이 교회 주보 뒤에다가 어떤 걸 낼까, 어떤 그림을 올릴까. 네, 거의 지금 목이 말라 비틀어지고 있었습니다. 어떤 걸 올릴까 생각을 하고 있는 가운데 참 귀한 그림을 하나 찾았습니다. 여러분 광고란에 보시기 바랍니다. 2002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말하는데 거기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2002년 새해에도 은혜 많이 받으세요. 은혜 많이 받으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주의 은혜가 여러분 위에 충만하기를, 풍성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 일호 예배 못 드리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우리 그런 분들 기억하시고요. 함께 또 연락하셔서 격려해 주시고요. 혹시나 중보가 필요한 분들이 있으면 저한테도 말씀해 주시면 제가 기도하면서 시간을 정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기도는 모든 것을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줄 믿으시고요. 저한테 중보기도 부탁하시면 언제든지 기쁨으로 제가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한국을 방문 중인 김성욱, 이양숙 집사님, 그리고 이영웅 집사님, 김스텔라 집사님 아마 지금 밴쿠버쯤에 오셨을 것 같은데 우리 모든 일정일 잘 평안 가운데 인도될 수 있도록 함께 계속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우리 김찬익 장로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예산 공동의회에서 통과된 예산이요. 그 예산을 나눠줬으면 좋겠다 말씀하셨는데 그래서 제가 우리 주보가 있는 그 테이블 위에 올려놨습니다. 혹시 필요하신 분들은 필요하신 대로 가져가셔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은요. 구약성경 시편 71편
1절에서 1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그린 성경책으로는요, 구약성경 852면에 있습니다. 시편 71편 1절에서부터 1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원래는 다 읽고 싶은데 너무 길어서 제가 오늘 중간까지만 잘랐습니다. 시간 되시면 댁에 돌아가셔서 71편을 한번 여러 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내가 영원히 수치를 당하게 하지 마소서. 주의 의로 나를 건지시며 나를 풀어주시며 주의 길을 내게 기울이사 나를 구원하소서. 주는 내가 항상 피하여 숨을 바위가 되소서. 주께서 나를 구원하라 명령하셨으니 이는 주께서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이심이니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악인의 손 곧 불의한 자와 흉악한 자의 장중에서 피하게 하소서. 주 여호와여, 주는 나의 소망이시요 내가 어릴 때부터 신뢰한 이시라. 내가 모태에서부터 주를 의지하였으며 나의 어머니의 배에서부터 주께서 나를 택하셨사오니 나는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나는 무리에게 이상한 징표같이 되었사오나 주는 나의 견고한 피난처시오니 주를 찬송함과 주께 영광 돌림이 종일토록 내 입에 가득하리이다. 늙을 때 나를 버리지 마시며 내 힘이 쇠약할 때에 나를 떠나지 마소서. 내 원수들이 내게 대하여 말하며 내 영혼을 엿보는 자들이 서로 꾀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그를 버리셨은즉 따라잡으라. 건질 자가 없다 하오니 하나님이여, 나를 멀리하지 마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내 영혼을 대적하는 자들이 수치와 멸망을 당하게 하시며 나를 모해하려 하는 자들에게는 욕과 수욕이 덮이게 하소서. 나는 항상 소망을 품고 주를 더욱더욱 찬송하리이다. 아멘. 저는 매해가 되면 우리 교회의 주제의 말씀을 정합니다. 그래서 올해 주제 말씀은요, 오늘 본문에 있는 시편 71편 14절 말씀으로 정했습니다. 나는 항상 소망을 품고 주를 더욱더욱 찬송하리이다. 입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어떤 분이 그러실 분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아니, 목사님, 우리 교회 주제 성구가 있었어요. 예, 있었습니다. 작년 성구는 뭡니까? 스가랴서 5장 6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며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재작년 말씀 혹시 기억하십니까? 에베소서 4장 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평안의 메인줄로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시는 것을 힘써 지키라. 올해 말씀은요, 시편 71편 14절 나는 항상 소망을 품고 주를 더욱더욱 찬송하리이다입니다. 바라기는요, 2022년이 소망을 품고 주님을 더욱더 찬송할 수 있는 귀한 한 해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작년 11월 달이요, 제게 있어서는 참으로 힘든 한 달이었습니다. 우선 제가 다니고 있는 일하는 곳에서도 갑자기 제가 지금 저녁 밤에 일하고 있는데 갑자기 그 쉬프트를 로테이션 하겠다는 그런 얘기가 돌리면서 너는 어떤 쉬프트에서 일했으면 괜찮겠니 하는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코비드는 계속되고 있었고요. 언제 끝날지도 모르고 있는데 새로운 신종 변이 바이러스가 나왔는데 그것은 지금까지 있었던 바이러스보다 훨씬 더 전염력이 강하다. 주사를 2번 맞았어도 백신을 2번 맞아도 다 뚫린다. 돌파 감염이 된다. 그런 얘기들이 막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고 추수감사절쯤에 다시 오시겠다고 했던 교회 예배 나오시겠다 했던 분들을 만났는데 예배 출석에는 전혀 관심도 없는 듯해 보였고요. 이런 가운데 주변에서 들리는 그런 소식이 참 기쁘고 좋은 소식이 들리면 제가 좀 그래도 기분이 업되고 좋을 텐데 교회 안팎에서 들려오는 많은 소식들이 제 마음을 계속 짓눌렀습니다. 목회하면서 제가 생각한 것은 하나입니다. 사람 보고 목회하지 말자. 사람 보고 목회하지 말자. 사람 보고 목회하지 말자고 다짐했지만요, 겹겹이 2중으로 3중으로 다가오는 이런 많은 소식들이, 이런 돌들이 쌓이면서 말하기도 싫고 사람 만나기도 싫고요.
그런 가운데 제 자신에게 기도할 힘마저 빼앗겨서 기도할 수조차 없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하루 이틀 정도 지난 다음에 그러다가 문득 어느 순간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상황이 조금 어렵다고 해서 들려오는 소식이 답답하다고 해서 수렁에 빠져서 헤어나지 못하는 걸 보면 내 믿음도 별게 아니구나. 이것이 예수 믿는 사람의 수준인가? 더욱이 목사라는 사람이 세상 사람들과 뭐가 다르지? 이런 생각이 저에게 떠올랐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71편 본문의 주인공은 제정신이 아닌 정신이 좀 나간 사람처럼 보입니다. 하는 말들이 그가 입에서 나오는 말들과 그가 몸으로 보여주는 행동이 서로 정반대의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정신 이상자가 아니면 할 수 없다. 그렇게밖에 보여지지 않습니다. 그 당시 그의 형편은요, 제가 지난 11월에 했다던 이런 고민들이 사치로 여길 정도로 말이 아니었습니다. 추측해 보건대 그 사람은 아마 어떤 사람들에 의해서 악한 사람들에 의해서 함정에 빠진 것 같아요. 그런데 거기서 스스로 빠져나올 수 있는 그런 힘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를 함정에 빠뜨린 사람들, 대적한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저 사람 이제 끝났어. 지금까지 하나님이 저 사람을 도와주는 것 같았는데 이제 하나님이 더 이상 도와주시지도 않는 것 같아. 이제 못 빠져나올 거야.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었습니다. 어떡할 수 없기 때문에, 자신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그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막 불러댑니다. 그리고 아우성을 치고 있어요. 마치 11월에 있었던 제 모습처럼요. 근데 그 가운데서 제가 정말 다른 모습을 보게 되는 건 뭐냐면, 지푸라기라도 잡으려는 듯이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소리치면서 이러고 있는 가운데 있는데 중간중간 그는 정말 이해할 수 없는 말들을 하기 시작합니다. 8절입니다. 주를 찬송함과 주께 영광 돌림이 종일토록 내 입에 가득하나이다. 14절입니다. 나는 항상 소망을 품고 주를 더욱더욱 찬송하리이다. 그는 지금 함정에 빠져서 어떡할 수가 없어요. 꼼짝도 못해요. 그런 가운데 내가 하나님께 영광 돌림과 찬송 돌림이 내 입에 가득하다. 주를 더욱더 찬송하리이다. 살려달라고 외치는 사람답지 않게 그는 지금 이와 같은 말을 하고 있다는 거지요. 읽진 않았지만요, 뒤쪽에 보면 22절에서도 그는 찬양하겠다고 다시 말합니다. 심지어 23절에는요, 그가 찬양하는데 기뻐하고 즐거워까지 하면서 찬양하겠다고 그는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제가 드린 말씀 맞지요? 그가 처한 환경을 생각하면 기뻐하고 찬송할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그럴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그런데도 기뻐하고 찬송한다? 예, 정신병자지요. 정신 나간 거 틀림없지요. 그런데 이와 같이 행동하는, 이와 같이 말하고 있는 이 사람의 이 모습이 그 당시 저에게는 큰 도전으로 다가왔습니다. 어떻게 이런 절망 가운데서도 기쁨과 찬송을 잃지 않고 버틸 수가 있을까? 그 이유가 어디 있을까? 그래서 저는요, 시편 71편 전체를 자세하게 한번 훑어보게 되었습니다. 시편 전체가 150편입니다. 이 150편 시편 중에 그 시편에 표제가 붙어 있지 않은 시편, 표제가 없는 시편이 34편입니다. 34편 정도가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역시 표제가 붙어 있지 않은 34편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자가 누구인지, 언제 이 시편이 지어졌는지, 무슨 일 때문에 지어졌는지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근데 많은 성경학자들이요,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71편과 그 바로 앞에 나오는 시편 70편이 이어져 있는 하나의 시편일 것이라고 말하는 데 동의합니다. 그렇다면요, 시편 70편에는 이런 표제가 붙어 있습니다. 다윗의 시로 기념식에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70편과 71편이 이어졌다면 71편의 저자는 누가가 됩니까? 다윗이 되지요. 그것을 또 알 수 있는 많은 말들이 나옵니다. 3절에 보면은요, 하나님을 바위, 반석, 요새 이런 단어를 통해서 하나님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께 피한다,
비파와 수금으로 내가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한다. 이와 같은 표현은요, 다윗이 그의 시편 가운데 즐겨 사용했던 그런 표현들입니다. 그리고 오늘 시편 내용에 보면은 다윗의 시편인 시편 22편, 31편, 35편, 38편 등에서 사용된 말들이 인용되어져 있는 것을 볼 때 오늘 시편 71편이 표제는 없지만 다윗이 지은 시일 것이다 생각하는 데는 전혀 무리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부터 71편을 다윗이 지은 시라고 생각하고 나간다면요, 오늘 본문에서 다윗은 무엇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그는 모태에서부터 늙어서 머리가 백발이 될 때까지 나는 하나님께서 절대로 나를 버리시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그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는요, 하나님께 피하는 자는 절대로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지 않는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내가 지금 어려움 가운데 있고 내가 지금 고난 가운데 있고 환난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을 부르고 의지하고 나간다면 내 상황이 어렵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절대 나를 수치를 당하게 하지 않을 것이다라는 믿음이 그에게는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20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님은 나에게 많은 시련과 고통을 주셨지만 나를 다시 살리시고 나를 수렁 가운데서 끌어올리실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말이 하나 있습니다. 나에게 시련과 고통이 있어요. 근데 그 시련과 고통을 허락하신 분이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 시련과 고통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다윗은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다윗은 지금 고난 가운데 있었습니다. 심지어는요, 세상 사람들도 겪지 않는 가장 사랑한 아들의 반역을 해서 왕궁에서 쫓겨나서 도망다니고 있는 노년의 그와 같은 고난을 지금 당하고 있습니다. 아마 세상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을 보면 그렇게 얘기했을 거예요. 어휴, 지지리도 재수 없는 사람. 어휴, 정말 박복한 사람. 복도 없지. 어떻게 노년이 저렇게 복되질 못할까. 재수 없다고 얘기했을 거예요.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사람은요,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재수가 없다고 말하고 박복하다고 말해도 그는 내가 재수 없어, 박복해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그럼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에게 심히 많은 고난과 어려움이 있지만 이 고난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서 시작된 것이라면 이 고난을 끝내고 이 고난을 마치게 하실 수 있는 분도 하나님이시다. 우리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나에게 허락하신 이 모든 것이 나를 위해 좋은 것이 될 것이다 하는 확신이 그 마음속에 있었습니다. 그가 이런 확신을 갖게 된 이유는 어디 있습니까? 일반적으로 우리가 시편이라든지 성경 전체를 찾아볼 때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할 때 나오는 단어가 뭡니까? 하나님의 자비하심, 하나님의 자비로 우리는 하나님을 구합니다. 도우심을 구합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서요, 다윗은요, 하나님의 자비하심에 의지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 2절입니다. 주의 의로 나를 건지시며 나를 풀어주시며 주의 길을 내게 기울이사 나를 구원하소서. 그가 지금 하나님께 나아가며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근거가 어디 있습니까? 주의 의로 나를 건지시며 주의 의에 의지해서 그는 나갔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주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의지해서 그는 나갔단 말이죠. 하나님께서 그가 처한 이 상황에서 개입만 하신다면 그의 수치, 그의 괴로움, 그의 모든 것은 끝이 날 것이고요. 그렇게 되면 결국은요, 허물이 가리고 허물이 밝혀지고 수치를 당하게 될 사람들은 누굽니까? 그의 대적들이 분명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수치는 좀 창피하고요, 얼굴이 좀 부끄러운 정도, 그 정도를 넘어선 수치입니다. 이것은요, 누가 옳고 그르는, 누가 맞고 틀리는, 영적으로 보면은요, 누가 참 믿음을 가졌으며 누가 참 믿음을 가지지 않았느냐, 이와 같은 것을 가리는 것을 말합니다. 마치 뭐와 비슷합니까? 여러분, 갈멜산에서 있었던 사건 기억하시죠? 갈멜산에서요, 엘리야와 바알 신을 섬기는 제사장들이 기도합니다. 불을 내리소서, 불을 내리소서. 만일 똑같이 기도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엘리야가 불을 내리셔서 기도했는데 불이 내려오지 않았다면 하나님은 어떻게 됩니까? 아무리 하나님을 잘 봐봐야, 좋게 봐봐야, 크게 봐봐야 하나님은 바알 정도의 신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것은 어떻게 됩니까? 그렇게 기도하고 그 앞에 믿고 나갔던 엘리야의 수치인 동시에 거기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수치가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불이 내렸지요. 모든 것을 살랐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부르고 나아가는데 만약에 다윗이 수치를 당했다면 그것은 다윗의 수치일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수치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으실 것이기 때문에 다윗은 뭐라고 합니까? 고난 가운데서도, 내가 어려움 가운데서도, 이 가운데 있지만 나는 절로 나도 모르게 찬송을 하게 되고 감사하게 되고 울면서도 찬송하고 탄식하면서도 기뻐하게 된다, 이 말이지요. 우리에게 심히 많은 고난을 주사 주신 주께서 우리를 다시 살리시고 땅속 깊은 곳에서 다시 우리를 끌어올릴 것이다.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내가 주님을 바라보고 나갔을 때 주님이 나의 도움이시며 나의 피할 곳이 되실 것이며 나의 구원자 되실 것이며 나의 산성이 되실 것이며, 우리 그런 찬양들도 많이 하잖아요. 눈물 흘리면서 부르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설교하면 아멘 아멘 하시잖아요. 근데 문제는 뭡니까? 아멘은 하는데 왜 우리들의 삶은 이와 같은 수준의 삶을 살지 못합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건지실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여러분 도우실 것입니다. 아멘. 하늘 아래 피할 바위가 되실 겁니다. 아멘. 근데 왜 우리 삶들의 수준이 아멘을 하시는데 이와 같은 수준이 되지 못하냐 이거지요. 솔직한 우리들의 고백 아닙니까? 우리들이 기뻐합니다. 세상 가운데. 세상 살면서 기뻐하는데 세상 사람들이 기뻐하는 것 가지고 기뻐하는 것 똑같이 기뻐합니다. 자녀들이 원하는 대학에 들어가면, 원하는 학과에 들어가면, 좋은 잡을 가지게 되면 그것으로 기뻐합니다. 감사하고 기뻐합니다. 근데 그건요, 예수 믿는 사람만 기뻐하고 감사하는 것이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도, 예수 안 믿는 분들도 다 하는 거죠. 내가 건강이 좋아서 날마다 힘이 넘쳐서 주님 나에게 건강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믿음 가운데 감사하실 수도 있죠. 좋습니다. 그런데요, 내가 건강해서 내가 활력 있게 매일매일 살아가는 것, 예수 안 믿는 사람도 그 정도는 다 할 수 있기, 다 하기 때문에 특별한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의 기쁨과 예수 믿는 사람의 삶에서의 감사가 세상 사람들과 다를 바 없는 아무것도 없다면 과연 우리들의 감사와 기쁨이 고작 이 정도밖에 되지 않는가? 우리 진지하게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있는 기쁨이, 우리에게 있는 감사가,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고작 그거밖에 안 됩니까? 아니지요. 절대로 아니지요.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요, 일이 잘 돌아가야 되지만 모든 것이 내 뜻대로 될 때만 기쁨이 솟습니다. 그러나 우리들에게는 세상 사람들에게 없는 다른 기쁨의 셈이 있습니다. 이 셈은요, 일이 잘 풀리든 안 풀리든 상관없어요. 항상 그 가운데 기쁨이 솟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찬송하는 것, 우리가 기뻐하는 수준, 감사하는 수준은요, 세상 사람들과 감히 비교할 수조차 없어요. 세상 사람들보다 훨씬 더 높아도 훨씬 높은 수준에 우리는 감사를 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요즘 한국에 보면은 아마 다른 외국에서도 외국은 잘 모르겠지만 요즘 한국에는요, 의사이면서도 목사 안수를 받고 목회를 하시는 그런 분들이 계십니다. 여러분들 계십니다. 그분 중에 한 분인 황성주 박사님은요, 현대의학과 면역요법의 강점을 결합해가지고 통합면역치료의학,
제가 어떤 말인지 잘 모르겠어요. 통합면역치료의학 그 부분을 개척한 개척자로 굉장히 손꼽히는 그런 분이십니다. 동시에 현재 지금 사랑의 병원 원장님이시며 대한암협회 이사이십니다. 그리고 주일날은요, 분당에 있는 꿈이 있는 교회의 담임 목사님으로서 소명을 다하고 계신 그런 분이십니다. 근데 그분이 지으신 책 절대 감사라는 책이 있는데 그 책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책의 내용입니다. 내 인생에서 가장 극적인 영적 승리를 맛본 경험이 있다. 20년 전의 일이다. 내가 암 환자에 대한 통합의학적 면역요법을 최초로 시작할 무렵이었다. 그때 최 집사님이라는 잊을 수 없는 암 환자가 있었는데 위암이 재발되어 뼈만 앙상한 데다 복수까지 차서 그녀의 처참함은 안타까운 마음에 기도조차 나오지 않을 정도였다. 그 최 집사님이 어느 날 나에게 마지막 소원이 있다고 했는데 그것은 당시 내가 출석했던 온누리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하용조 목사님의 기도를 한번 받고 싶다는 것이었다. 그래서 교회에 미리 부탁을 했고 2부 예배를 드리고 나서 목사님께 기도받기 위해 목사님 방으로 올라갔다. 힘들어하시는 최 집사님을 보신 목사님은 일단 누우라고 하셨고 복수가 가득 찬 배에 손을 얹고 기도할 자세를 취하셨다. 근데 기도하시는 대신 갑자기 목사님의 입술에서 찬송이 터져 나왔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감사하라 내 영혼아, 감사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감사하라. 기뻐하라 내 영혼아, 기뻐하라 내 영혼아. 목사님과 사모님, 그리고 나와 아내, 그리고 최 집사님과 최 집사님의 남편 이렇게 6명의 눈에는 어느새 감사의 눈물이 흐르고 있었다. 그것은 기적 그 자체였다. 암에서 낫는 것도 기적이지만 암에서 낫는 것만이 기적이 아니다. 더 놀라운 기적, 기적 중의 기적은 그 절박한 상황에서 주님께 감사하는 것이다. 주님께 찬양하는 것이다. 주님의 이름을 높이는 것이다. 최 집사님은 결국 천국으로 가셨지만 나는 그 영적 승리의 감격을 지금도 잊을 수 없다. 내 속에서부터 샘솟는 기쁨, 그리고 나도 모르게 터져 나오는 감사 찬송의 힘은요, 남편을 의지하고 자식을 의지하고 부모를 의지하는 세상 사람들은 알 수도 이해할 수도 없습니다. 내 자신의 내가 가진 모든 것을 하나님께 온통 맡기고 하나님만 바라봤더니 어느 순간 하나님께서 내 고통을 알고 계심을 깨닫게 되었고 그 순간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고쳐주실 수도 있지만 비록 그렇지 않다 해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엄청난 축복을, 엄청난 기쁨을 준비하고 계시다는 것을 소망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었기 때문에 그 순간에 감사할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세상 사람들이 모르는 찬송의 비밀이며 이것이 세상 사람들이 알 수 없는 예수 믿는 사람들 속에 있는 기쁨의 셈입니다. 이것이 있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이며 다윗은 오늘 시편 71편을 통해서 그 모범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들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이와 같은 찬송의 비밀, 기쁨의 셈이 있는가 다시 한번 살펴볼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지금 제가 여러분에게 얼마나 큰 믿음이 있느냐, 얼마나 믿음이 좋으냐 이것을 따져보자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과 다른 그런 기쁨이 과연 내 속에 있는가, 그것을 한번 찾아보자는 겁니다. 그것이 있다면요, 우리의 생각이 달라질 거예요. 우리의 감정도 달라질 거예요. 우리의 표정도 달라질 것이고 우리의 말도 행동도 우리의 삶 전체가 다 바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 시편 71편에 나오는 저자처럼 우리들 살아가길 원합니다. 그런 사람으로 살아가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그런 세상입니다. 땅에서 받은 많은 축복들요, 내가 원하는 대로 된 것들, 많은 것들 헤아려 보아봐도 다 거기서 거기입니다. 세상 가운데 우리가 누리는 것들은요 거의 비슷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런 것들과 비교도 되지 않은 은혜를 받고 있는데, 이와 같은 은혜를 누리고 있는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같은 것으로 기쁨을 느끼고 세상 사람들만큼의 찬송 가운데 살아간다면 그것은 그렇게 살아갈 수는 없는 것입니다. 바라기는요, 오늘 다윗이 하나님의 주의 신실함의 기초에서 구했던 것처럼 우리들의 삶 역시도 주님을 따라가는 가운데 신실한 삶으로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것은 항상 같은 일을 해야 된다는 말이 아닙니다. 이것은 같은 목적을 가지고 같은 목표를 보며 항상 나간다는 말이지요. 세월이 지나가면서 우리 몸이 약해질 수도 있습니다. 세월이 지나가면서 우리 기력이 쇠해질 수도 있어요. 예전만큼 일을 할 수 없을지도 모릅니다. 그렇지만 계속해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 할 수 있습니다. 오히려 세월이 지나갈수록 하나님을 더 풍성하게 경험할 수 있고요, 더 풍성하게 경험한 만큼 더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진솔한 찬양을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신실하게 살아가는 방법입니다. 바라기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요, 끝까지 신실하게 하나님을 찬송하며 기쁨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요, 우리 주변에, 우리 다음 세대에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정말 가치 있는 것인 것,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정말 의미 있는 것,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예수 믿는 사람답게 살아가는 것임을 많은 사람들에게 증명할 수 있는 여러분의 삶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라기는 우리에게 열어주신 2021년이 그같이 살아갈 수 있는 원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가끔 보면요, 어떤 회사가 새로 생기면 그 회사 로고에 보면은 언제부터 생겼다, 그래서 since 몇 년 이렇게 되어 있는 거 보신 적이 있으시죠?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올해가 2021년 since 2022가 내가 이제부터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쁨으로, 세상이 알 수 없는, 줄 수 없는 기쁨으로 넘치는 삶으로 살기로 다짐한 첫 발걸음을 뗀 그 해라고 내 신앙 여정에 기록되어지길 바랍니다. 제가 14절을 읽고요, 큰 소리로 함께 여러분과 읽고 싶습니다. 그러나 요즘 코비드로 인해서 그럴 수 없기 때문에 제가 큰 소리로 읽습니다. 제가 큰 소리로 천천히 읽을 테니까 여러분들은 마음속으로 한번 화면을 보시면서 같이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혹은 작은 목소리라도 같이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이 말씀을 잡고 나가길 간절히 원합니다. 14절입니다. 나는 항상 소망을 품고 주를 더욱 찬송하리이다. 나는 항상 소망을 품고 주를 더욱 찬송하리이다. 2022년이 우리 마음속에 소망을 품고 주님을 찬송할 수 있는 귀한 한 해가 되어지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2022년 복된 새해를 열어주시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이제 내가 주님을 소망하면서 늘 언제나 찬송하면서 기쁨으로 살길 원합니다. 다짐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바라고 원하옵긴 하나님, 우리들의 이 다짐이, 이 결단이 저 문을 나서는 순간 무너지는 다짐과 결단이 되지 않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고, 하나님 아버지, 악한 마귀 사단이 넌 할 수 없어, 어떻게 그럴 수 있니, 우리를 유혹할지라도 나는 할 수 있어, 주님께서 힘주시면 나는 할 수 있어, 주님과 동행하면서 난 2022년 올해부터 이렇게 살 거야 다짐하고 나갈 수 있는 귀한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어떤 가운데서 주님께 소망을 두고 기쁨으로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
주님께 소망을 두고 기쁨으로 더욱더욱 찬양하고 나가겠습니다. 다짐할 때에 주께서 그 다짐 위에 함께하여 주시사 우리 삶들이 정말 그와 같은 삶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의 삶들이, 우리의 생각들이, 우리 마음들이, 우리의 행동들이 변화되어져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내가 저분처럼 예수 믿으면 나도 예수 믿겠다고 할 수 있는 그와 같은 아름다운 모습들로 사라져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들을 주장하시옵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 384장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함께 찬양합니다. 다시 한번 기도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교통 역사 충만케 하심이 하나님 내가 살아나가면서 영영부를 나의 찬송이 예수밖에 없습니다 고백하면서 세상 가운데 소망 가지며 찬양 나가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그리고 그 다짐들 위에, 오늘부터 시작되는 2022년 새해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